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주초만 해도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서 좀 불편했는데 주말이 되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소나기로 내렸으면 좋겠고, 아이고 제발 좀 날씨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또 화창한 날씨, 그보다 더운 날씨, 이런 시간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붙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의 표제를 보니 다윗의 식가연, 식가연은 그냥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엿볼 수가 있고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가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죠. 어쨌든 그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노래한 내용이다 라고 표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억울하고도 괴롭고도 힘든 상황은 뭘까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죽을 것 같은, 다윗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야, 오늘 내 인생이 끝날이겠구나 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굿이라는 베냐민 사람 굿이가 다윗에 대한 좋지 않는 비난과 소문을 내며 끝없이 괴롭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이 생명이 땅에 밟힐 만한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 다시 말하면 굿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7절 8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무고한 저를 비난하고 있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굿이를 향해 하나님 억울함을 통해 그를 멸하소서. 그의 부당함과 나의 정직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다윗이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한 얘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의인입니다. 나 성실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거나 나 의로운 사람인데 참 억울하니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안 됩니까? 라고 느껴질 만한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의로움에 대해 정말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늘 고백해왔던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신실하고 선행을 근거로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지만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대조하면서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했고 11조를 칼같이 냈고 나는 죄가 없고 난 의인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의를 앞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의 입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도 그렇게 동의했죠. 근데 지금 왜 8절에서 그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근거로 굿이의 이 악한 비난을 막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의 의와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십시오. 이 말은 나 진짜 죄가 전혀 없고 나 진짜 성실해서 그 누구에게도 욕들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기도로 이 고백이 드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엄청난 위기, 어쩌면 여기에서 그의 자신의 왕권과 또는 그의 살아왔던 삶이 곤두박질 칠 상황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은 결백하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이 억울함, 하나님 앞에서만 이 무고한 것을 확인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나의 의와 성실함을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깨끗하게 그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참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주장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나의 부정하고 또 나의 어떤 모난 모습들은 감추고 어쨌든 나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난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난 특글만 지도 죄가 없습니다. 이런 교복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헛소문들, 그 헛소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보니까 4절 5절에 있는데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다. 이 말은 뭐냐면 불의를 저질렀다. 부정부패를 했다. 또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 막 탈취했다. 화친, 그러니까 조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어겼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다윗은 정말 흉악한 놈이다. 이런 많은 헛소문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의 의와 성실을, 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하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이런 고백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답답한 다윗의 마음에 그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 얘기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참 많은 횟수로 억울한 모함을 받고 그렇지 않는데 좋지 않는 막 소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옮겨져서 더 큰 이상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비난받을 때도 꽤 있었습니다. 참 힘들죠. 누굴 붙잡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닌 줄 하나님 아시죠? 나 그런 거 아닌 건 하나님 정말 아시잖아요. 그렇게 호소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이런 억울한 일, 이런 정말 있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참 가슴 아픈, 아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져갔고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함으로 이 시를 시작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사실 이 첫 문장 첫 줄에서 이 억울함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 다윗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와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늘 내 곁에서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당신께 내가 이 아픔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 결국은 이 억울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과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너의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가져갔고, 6절에는 더 핵심적인 문제의 키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이 문제를 막고 이 고통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그것을 변호하고 나 그렇지 않다, 사실은 아니야 하고 일일이 대꾸도 나를 보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 또 꼬리와 꼬리를 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그냥 나의 방패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그분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방패 되어서 화살을 그분이 막으세요.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뭘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뒤에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방패다, 이것을 붙들고 있었기에 타는 괴로움과 정말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들과 또 개인적인 문제 앞에 참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세요. 함께 곁에서 있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나 김원철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방패가 되십니다. 이 두 고백을 우리가 평생도록 붙들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있든지 괴로운 정말 추억 같은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뭐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끝날지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베냐민 사람 이구시라는 이 사람에게 당한 그 중성모략, 음모, 거짓말, 비난,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돌아서도 하나님만은 내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분이 결정하실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방패되어서 막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에 이런 탄식과 가슴 치는 괴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다윗이 붙들었던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다시 신뢰했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외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확정하는 사람,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추수를 거두는, 보리의 추수를 거두는 감사주일에 우리가 한 해의 반을 돌이키며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맥주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더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건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